미국의 미래학자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하고 있는 일로 보이는 것은 집중과 묵상을 위한 나의 역량을 깎아먹는 것이다. 인터넷은 정신 집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시스템으로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고안된 기계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인터넷, 즉 스마트폰에 점령당했습니다. 사람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개발했고 또 그 스마트폰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 분산과 산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불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을까요? 거기에 엄숙한 진지함이 있을까요? 과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드리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자신의 유익이나 정서적 만족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진 않는지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후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죠.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낮에는 우물에 물을 뜨러 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뜨겁고 더워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그 우물에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결말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대화를 반전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절에 나오면서 이 초반에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초점이 물이었다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이었고 또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이에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서 이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래된 논쟁거리였던 예배의 문제로 바꿉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려왔던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인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여인은 참된 예배가 장소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자신의 이 질퍽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비루한 삶,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에 있어서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 팍팍한 삶의 매듭이 풀릴까요? 죄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여인은 어쩌면 많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답이 아마 예배의 장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자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확인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참된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신앙의 활력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혹시 나의 예배가 습관적인 주중 행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성도는 항상 매 순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갈급함의 그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효과적인 예배보다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면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즉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예배의 내용,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사람과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성전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중요시했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신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 곳이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아주 강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문의 모든 예배가 바른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거의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신전에 그 출애굽 때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바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세군 교리 2조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네,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가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영등포 영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인간적인 감동이나 흥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실행되고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뭐가 있죠? 네, 새벽 예배. 잘 모르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뭐가 있죠? 예, 주일 성결의 1, 2부 또 예, 오후 구령 예배. 또 하나가 빠졌어요. 예, 구역 예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많은 군우님들이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특별히
구역별로 드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당시 유대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금기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무시하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인지 여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당시의 관습도 초월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여인은 아주 뚜렷하게 변화된 행동을 보입니다.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네, 동네로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시선을 피해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아주 극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갖기 전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행동 양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는 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은 아주 뜨거운 정오의 열기도 무시하고 우물을 찾아와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중요했던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중요했던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했던 문제가 이 여인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주고 즉시, 여러분,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문제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즉시 주님을 전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여인의 전도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우리 영등포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70주년 700명의 예배자 현수막이 붙어 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다 모여도 지금 200명이고 어떻게 해서도 300명, 400명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700명이라고요? 이건 뭐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면 무엇보다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매일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700명의 예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등포 영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믿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공적 예배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느끼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 전반부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합니다. 어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기뻐했을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영문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제목 함께 기도 제목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준비된 사람으로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예배 영문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는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 후에 뜨겁게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귀한 주의 날에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사모함 없이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나왔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의 처소가 우리 영등포 영문이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감격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또 특별히 구역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성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바쁜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사모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영등포 영문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700명의 예배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크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영등포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